9월 2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의 말씀, 왕들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겠네요. 자, 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말씀으로써 승리하는 오늘 한 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왕들의 이야기. 표면적으로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왕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이것이 조선 왕족의 실록과 또 성경의 열왕기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저주도 이제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경각심도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시아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대표적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이런 부모의 신앙이요, 아들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역시 바알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거짓 주인을 모시는 겁니다. 이런 그에게 그의 인생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외교 문제거든요. 모압이 배반합니다. 외교와 국방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개인에게 닥친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 신 바알세붐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가 지금 상황적으로는 외교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를 당하면 생각이 깊어져요. 그 병과 함께, 그 고통과 함께 이 병이 왔으니까 특별히 이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잖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또 장기가 상했을 수도 있고, 그 얼마나 통증이 있겠습니까? 통증 가운데서 잠 못 이루고 잠을 제대로 못 잤겠죠. 당시에 의학이 진통제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잠 못 자죠. 그 속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삶을 되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내 이 병이 나을 것인가? 혹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생각들이 그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 고통 가운데. 이런 고통 속에 사람은요, 낮아지고,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아닌가? 내가 잘못 산 건 아닌가? 이제 반성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신앙도 점검하게 되고, 신앙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 우리 인생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 모든 영혼을 누구의 손에 의탁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의 영혼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만큼 그 부모의 신앙이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그 족적들이 누군가는 그 걸음을 보고 따라오고 닮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도 쉬이 걷지 마십시오. 결국 이제 그는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하시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 죽는다. 나 죽는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심정이겠어요?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찾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또 자세히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고통 가운데 너 죽는다의 소리를 들어요. 그럼 두렵죠. 무섭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누구를 보내느냐?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는 이제 병들어서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보낼 것인데 누구를 보내느냐를 우리가 좀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 야시아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냅니다. 그 어떤 의미입니까? 잡아오라는 거죠. 여전히 그는 아픔 속에서도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갑자기 사고사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인생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는 어떻게 됐든지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상황 속에서도 보십시오. 꼿꼿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붙들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최후의 일격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죽는다.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잡아오라. 엘리야 잡아오라. 나 기분 나쁘니까 잡아오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군대와 50명, 50부장을 보내고 50명의 군인을 보냈는데 불이 내려와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아, 이건 그냥 보통 메시지가 아니구나. 근데 두 번째도 군대를 보냅니다. 아시아 마음도 꺾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 고집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두 번째도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벌써 100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낮아져야 되구나. 내 생각을 좀 다시 바꿔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마지막까지 엎드리지 않아요. 세 번째 군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로 14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이 세 번째 온 50부장이 참 지혜로워요. 군인의 신분, 군인에 대한 삶 자체가 이제 칼과 힘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힘의 상징이죠. 근데 그는 엎드려요. 엎드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압니다. 그러니 살아요. 이를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꼭 좋은 CEO, 좋은 사장님 만난다는 법 없습니다. 아시아 같은 상사, 아합 같은 지도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났으니까, 그가 명령했으니까 이제 나 역시도 악한 지도자 밑에서 악한 삶으로 살 것인가? 아니요. 이 악함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50부장과 세 번째 온 50부장 같은 지혜로운 자 있습니다. 겸손한 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부장님이 지금
지금 나를 인도하고 이끄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나도 당연히 어쩔 수 없지라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지혜를 얻고, 그 속에서도 길을 찾고, 그 속에서도 엎드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리면 악함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악함의 세상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뜻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